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땅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해 주시고 확신과 소망 중에 생을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같이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욱 헤아려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을 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해외에 선교하는 그 많은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함께 해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그리고 일본 동계수련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유아 목사님에게 더욱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주시고 일본 지역에 주님의 복음이 더 활발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주님이 일일이 함께 해주시고 주의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모든 시종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읽겠습니다.
성경 욥기 24장 찾으시겠습니다. 욥기 24장입니다. 제가 먼저 몇 군데를 읽겠습니다. 24장 1절입니다. 어찌하여 전등자가 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셨는고 어찌하여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13절입니다.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광명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 첩경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새벽에 일어나서 가난한 자나 빈궁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적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변장하며 밤에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문을 닫고 있은즉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다 아침을 흑암같이 여기니 흑암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 산업은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행치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독은 물을 곧 말리나니 음부가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을 것인즉 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기억함을 다시 얻지 못하나니 불의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거기까지입니다. 다 아시는 대로 이 목사님께서 지금 일본 동경에 동계수련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도 일본에 가끔씩 가보는데 참 일본은 전도하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속에서도 일본 지역에 교회가 많이 생기고 있다는 것도 사실상 기적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전도하는 것보다 몇 배나 힘이 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전도하기 제일 어려운 지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일본 지역에 기업고 좀 전도가 되어야 되겠는데요. 내년에는 또 수원이 일본을 맡아서 저도 이제 걱정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일본이 전도가 잘 돼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욥기 24장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은 이 시대에 이 시대에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생을 살고 성경에서도 악에서 떠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모범적으로 살고 하나님이 칭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건하게 살던 욥에게 엄청난 불행이 닥치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습니다. 말이 그냥 10명의 자녀지 정말 10명의 자녀를 얼마나 애중지 키웠지 않겠어요? 그런데 10명의 자녀가 한날에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일생 동안 모은 재산들이 한꺼번에 날아가고 그리고 몸 전체가 병들고 발끝에서부터 머리까지 악창이 나고 가장 비참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24장 1절에 어찌하여
전등자가 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셨는고 어찌하여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여기에 탄식이 나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가 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셨는고. 이 고난을 받는 가운데 고난이 지속이 되면은 이게 언제 끝날지 못할 때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전능자가 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셨는고 어찌하여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그를 아는 자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그의 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날을 보지 못하는고.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경건하게 살던 욥이 가장 비참하게 됐으니까 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욥, 그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날들을 보지 못하는고.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욥은 끝까지 자신이 고소하는 것이 있습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잘 돼가는 것을 보면서도 그는 끝까지 고소하는 길이 있는데 이걸 좀 우리가 좀 배워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4장 13절에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대조시키냐 하면은 욥은 심각한 흑암 속에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명을 배반하지 않는 겁니다. 가장 흑암 속에, 가장 비참한 속에 있어도 광명을 배반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광명을 배반하는 그 사람들이 받을 결과를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광명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 첩경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가장 어려움 속에서, 가장 비참함 속에서 욥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광명의 길을 알지 못하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욥은 광명의 길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첩경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욥은 그 광명의 길, 그 광명의 첩경에 끝까지 머물고 가장 비참한 속에서도 머물고 있는 겁니다. 왜 욥은 광명의 길을, 그 길에 끝까지 머무는 길을 택할까요? 그가 믿고 있는 것이 있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 뒤에 18절에 봅시다.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 산업은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행치 못할 것이라. 광명의 길을 고소하지 않는 사람, 광명의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사람, 광명의 길 반대는 흑암의 길입니다. 흑암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잠깐 형통할지 몰라도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행치 못할 것이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포도원이 기업을 말하는 겁니다. 남의 것을 뺏어 먹고 살인죄 짓고 간음죄 짓고 온갖 악을 행하면서 끌어모아도, 야, 내가 참 많이 모았다, 내 재산이 많다, 그래서 자기 포도원이 있는데 그 포도원의 길로 행치 못할 것이다. 그 악인의 기업은 잠깐이고 그것은 진정한 기업이 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욥은 이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광명의 길을 고집하고 고소하고 있습니다. 그는 욥기 쭉 다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끝에는 결국은 그는 그 포도원의 길로 돌아가잖아요. 배나 축복을 받고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광명의 길, 13절에 광명의 길, 그리고 포도원 길, 이게 참
제목이 이 내용이 좋아가지고 설교 내용보다는 제목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구원받은 사람은 광명의 길에 들어섰잖아요. 그 광명의 길을 끝까지 고수하는 사람, 어려움은 누구든지 당하는데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광명의 길을 고집하는 사람, 그 사람은 결국은 자기 포도원 길로 결국은 돌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영원한 축복을 해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게 먼저 말하고 있는 걸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광명의 길을 고수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욥기 24장 13절 봅시다. 이 광명의 길을 고수하는 사람은 하나님 역사하시는 날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고난을 당하더라도 계속 당하는 게 아니에요. 욥도 계속 당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고난이 끝이 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24장 13절,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이 당시에도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욥은 참 아주 고대 사람인데 그 고대에도 하나님의 그 빛, 사실 빛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빛 자체가 되시는데 낮에 속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방법을 택하는 사람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은 있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대다수가 광명을 배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이제 그 앞부분에는 이 가난한 사람들을 착지하고 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고통당하는 걸 좀 얘기를 하면서 그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구체적인 죄가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하에 사람을,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예를 들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자, 살인하는 자입니다. 죽이는 자는 새벽에 일어나서 가난한 자나 빈궁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적같이 되며, 그러니까 이 대표적인 것이 살인인 겁니다. 살인. 그리고 15절,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변장하며, 그래서 이 간음죄 짓는 사람은 날이 저물기를 바란다. 아무도 안 볼 때 몰래 성적인 죄를 짓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밤에 집을 뚫는 자는 낮에 문을 닫고 있은즉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도둑놈은 밤에 집을 뚫는 자입니다. 여기 이제 대표적인 죄를 3개 들고 있죠. 살인죄, 간음죄, 그 다음에 도둑질. 십계명하고 순서 똑같이요. 살인죄 밑에 간음죄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도둑질이 있고, 그 밑에 거짓 증거가 있고, 그 밑에 탐내는 것이잖아요. 여기 이제 죄를 3개를 이렇게 나열했습니다. 자, 과거에도 욥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떨까요? 자, 우리 시대는 세계적으로 살인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것이 낙태. 과거에는 그래도 낙태를 그렇게는 많이 시키지 않았는데 우리 시대는 정말 담대하게 낙태하는 시대입니다. 얼마나 낙태가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억울하게 죽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생깁니다. 제가 일본에서 그 뉴스를 보니까요, 그 한 사람이 이제 한 여자를 가위로 잘라가지고, 목 잘라가지고 죽이는 그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칼도 아니고 뭐 가위로. 그래서
요즘 사람이요, 죽여도 아주 끔찍하고 아주 잔인하게 아주 무섭게 죽이잖아요. 그리고 이 간음죄, 우리 시대만큼 이 간음이 많은 시대도 없습니다. 35개국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식으로 이렇게 나가잖아요. 뭐 간음 정도가 아니라 뭐 간음을 넘어서서 성적으로 완전히 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 집을 뚫는 자는 도둑놈도 정말 많아집니다. 남의 것이 내 것이에요. 그래서 욥 시대에도 이게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아까운 데 치달았는데, 우리 시대는 가장 많은 것을 보고 가장 많은 것을 듣는 시대고 정보가 가장 많은 시대입니다. 성경도 가장 널리 전파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광명을 배반하는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 23절인가에 보면은 멸망의 비로 소재하리라, 그런 말씀 나옵니다. 바벨론 멸망시킬 걸 말씀하시면서 바벨론의 죄가 꽉 차니까 하나님께서 멸망의 빗자루로 소재하리라. 노아 시대에 죄가 꽉 차니까 하나님이 물로 그냥 싹 쓸어버리잖아요. 앞으로는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을 멸망의 빗자루로 그냥 싹 쓸어버린다는 겁니다. 앞으로 불에 의해서 빗자루로 그냥 싹 쓸어버리는데, 그래서 쓰레기에 꽉 차는 거예요. 욥기 24장 13절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광명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 측경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그들은 광명의 길을 알지 못하며, 다른 번역에는 주목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광명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광명의 길을 스스로 외면하는 길을 택하는 겁니다. 광명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 측경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스스로 어둠의 길을 택하는 겁니다. 자, 욥 시대에도 이 광명의 길을 배반한다 그랬죠? 배반이라는 것은 광명이 주어진 겁니다. 광명은 주어졌지만은, 비침을 받았지만은 스스로 빛을 외면하고 광명의 길을 저버리고 어둠의 길을 서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지적으로 머물지 아니하고 곁길로 가는 길을 택하는 겁니다. 우리 시대만큼 빛을 많이 부여받은 시대도 없습니다. 예수님 3년 반 동안 공생애 하실 때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광명의 길을 저버리고 어둠의 길을 택했습니다. 빛이 각 사람에게 비치지만은 빛을 영접지 아니하고 곁길을 택하는 겁니다. 욥 시대에도 그러고 노아 시대에도 그렇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앞에 욥기 22장 봅시다. 한 장 앞에 봅시다. 흑암의 길이 무엇일까요? 22장 15절. 내가 악인의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어버리었고 그 터는 하수로 인하여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 아니라. 이 말씀 보면은 내가 악인의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욥의 세 친구도 노아 홍수 전 시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악인의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어버렸고 제명대로 못 살았다는 겁니다. 노아시대 사람들은 제명대로 못 살고 제명대로 살지 못하고 갑자기 죽어버리잖아요. 그것은 하수로 인하여 함몰되었느니라. 물에 의해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광명을 배반한 사람들, 광명의 길을 안 걸어가는 사람은 흑암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인데, 흑암의 길이 뭘까요? 악인의 밟던 옛적 길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에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그 가인의 길을 말하는 겁니다. 아벨의 길이 아니라 가인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욥 당시에도 스스로 악인의 밟던 옛적 길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가인의 길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욥 당시에 욥은 광명의 길에 서 있는 거예요. 진리의 길에 서 있고 빛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여기 악인의 밟던 옛적 길을, 이 가인의 길이고 가인의 후손의 길인데 도대체 어떤 길을 걸었던 것일까요? 그 답이 나와 있죠. 16, 17절에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악인의 길이 뭡니까? 흑암의 길이 뭡니까?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우리를 떠나소서,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즉 하나님이 빛이신데 빛 대신 하나님과 관계를 끊는 그것이 바로 광명의 길이 아니라 흑암의 길.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끊는 길을 택하는 사람은 광명의 길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4장을 잠깐 봅시다.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드야엘을 낳았고 무드야엘은 무드사엘을 낳았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 이름은 아다요 하나 이름은 실라며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치는 자의 주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주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기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었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내가 악인의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악인의 밟던 옛적 길이 바로 창세기 4장 16절부터 24절까지 바로 이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흑암의 길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떠나소서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이 가인의 길에는 화가 있는데 이 가인의 길이 어떤 길일까요? 16절 봅시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가인은 아벨을 쳐 죽였고 결국에는 여호와 앞을 떠났고 하나님을 등지는 길을 택했습니다.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 그 사람은 스스로 흑암에 떨어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빛입니다.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스스로 흑암의 길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호와를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떠나면은 눈을 아래로 향하게 되고 땅에서 안전을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을 처음으로 쌓은 사람이 누굽니까? 가인이잖아요. 17절에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왜 도시를 건축하냐 하면은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을 두고 땅에서 안전을 추구하는 겁니다. 광명의 길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데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은 땅을 의지하게 되고 땅에 도시를 건축하고 땅에서 안전을 추구하고 온갖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는 광명의 길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 뒤에 보면 이름 짓는 것도 보면 세상적인 이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등지는 길을 지키기 때문에 땅의 것을 막 다 끄집어내서 문명을 발달시키는 길을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20절에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치는 자의 주상이 되었고 그아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주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그러니까 마음이 울적하니까 답답하니까 영혼의 욕구를 채울 수가 없으니까 온갖 악기들을 개발합니다. 수금과 퉁소를 잡고 그래서 음악과 예술을 발전시키고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 만들고 기술 문명을 발전시키고 남의 것을 뺏어 먹어야 되니까 무기를 발전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성을 쌓은 것처럼 더 견고한 도시를 만들고 이상을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등지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사고방식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일체를 깬 사람이 가인의 후예입니다. 19절에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결혼제도를 부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고방식이 잘못되니까 이제 이런 일이 생깁니다. 23절에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누가 자기에게 상처를 입히니까 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소년을 죽이기는 안 집습니다. 어른이 소년 죽이는 거 안 집잖아요. 뭐 어른 죽이는 거하고 소년 나이가 적은 사람 죽이는 거 안 집습니다. 근데 그것도 조금 자기를 상하게 했다고 뭐 발을 뭐 밟아가지고 상하게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그 사람이 상처를 좀 입힌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그냥 쳐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도 말하기를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별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별이로다. 나 죽여봐. 이놈 나 죽이면은 벌을 77배나 더 받을 거라고 큰소리 치는 거예요. 사람이 광명을 배반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점점 더 악하게 바뀌고 사고방식이 완전히 이상하게 바뀌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은 스스로 마귀 편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일서에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벨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광명의 길을 배반하는 사람은 스스로 마귀 통제 아래 들어가게 되고 악한 자에게 속하는 길을 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에도 이 가인의 후예가 언행이 하나님을 거스렸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광명의 길을 벗어나는 사람들 보세요. 행동도 엉망이고 말도 완전히 막 나가는 시대죠. 우리 시대 정말 욥기 24장 읽으면은 우리 시대는 이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악의 끝을 달리고 있는 겁니다. 욥기 24장 다시 봅시다. (13절)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광명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 척경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그리고 17절 그들은 다 아침을 흑암같이 여기니 흑암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다 아침을 흑암같이 여기니 무슨 말입니까? 아침이 안 왔으면 좋겠다 그 말이잖아요. 빛이 싫은 겁니다. 어두운 밤이 돼야만, 어두워야만 살인죄를 짓고 간음죄를 짓고 도둑질을 하고 자기 멋대로 살 수 있는데 밝은 빛이 싹 들어오면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을 흑암같이 여긴다. 그래서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은 가치관이 뒤집어지게 되는 겁니다. 낮을 좋아하지 않고 밤을 좋아하고, 그래서 빛과 어둠 자체에 대해서 이 사고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말하고 똑같은 것을 찾아봅시다. 이사야 5장입니다. 이사야 5장 20절. (5장 20절)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악을 선하다고 합니다. 선한 거 보고 악하다 그리고, 흑암 보고 밝다고 하고, 밝은 거 보고 흑암이라고 하고, 쓴 것을 단 것이라고 단 것을 쓴 것으로 삼는다. 가치관이 확 뒤집어진 거예요. 요즘은 선한 것을 선한 거로 안 보거든요. 요즘 흥부집 간판 달아놓으면 잘 안 될 것 같아. 놀부집 달아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너무 착하면 약간 이게 좀 모자린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아시잖아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집에 거했습니까? 무덤 사이에 거했습니까? 무덤 사이에 있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옷을 입고 있었습니까? 벗고 있었습니까? 벗고 있는데 부끄러운 줄 모르잖아요. 그리고 말하는 게 아니라 막 괴성을 지르거든요. 그리고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군대 귀신 들어갔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 이 사고방식이 너무너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글에 보니까 1970년대만 하더라도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든 간에 인격을 훌륭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쪽으로 갔었는데 1980년대를 지나면서 물질주의적이고 소비지향 쪽으로 사람들이 바뀌어서, 그래서 이제 겉이 잘난 사람들,
뭐 학벌이 좋다든가 어떤 이게 세상적인 거지 않습니까? 외면적인 것을 추구한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70년에서 80년대로 넘어가면서 확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시대도 어떻습니까? 세상이 지금 바뀌어도 너무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바뀌어졌는데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요즘 사람보다 동물을 더 우위에 두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어떤 할머니가 개에게 유산 남긴 거 아시죠? 개에게 110억 원 유산을 남겼다고 하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미국 할머니인데 자신의 개에게 110억 원을 상속한 주인공은 호텔과 부동산으로 거액을 번 억만장자 한 할머니입니다. 한 할머니인데 그 할머니 그 개 이름이 트러블, 문제 일으키는 트러블인데 남동생에게는 1천만 달러 주고 2명의 손자에게는 각각 500만 달러, 재혼한 남편에게도 300만 달러만 지켜주었는데 또 자기 밑에 전속 운전사도 10만 달러를 줬는데 개에게는 115억 원을 그래서 남겼다. 요즘 개 장례식도 한다는 거 아시죠? 자, 그러니까 물론 그 뭐 개 사랑해서 뭐 그렇게 한다고 뭐 이해를 최대한 하려면 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 개를 오동나무 관이잖아요. 그 개 장례식을 그 개 명복을 빕니다 이런 말도 쓰고 할 때 세상 참 그래 사고 방식이 이상하게 바뀌는 거예요. 그잖아요. 근데 요번 결론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들, 광명을 배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흑암 가운데서 온갖 것을 끌어모은다 할지라도 그들은 어떻게 될 거냐? 그 요번 보는 겁니다. 그들의 포도원 그거 다시는 그 포도원 길로 못 갈 거다고 얘기했잖아요. 욥기 24장 다시 봅시다. 광명을 배반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렇게 됩니다. 18절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 산업은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행치 못할 것이라. 그들의 산업은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행치 못할 것이라. 많이 쌓아놓고 글로 자주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조금만 더 쌓으면 되지 하면서 자기 포도원에. 근데 그 길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어느 날 죽음이 닥쳐오고 심판이 오면은 다 끝나고 공수에 공수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뒤에 여기에 시편 49편 봅시다. 16절 사람이 치부하여 그 집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 말지어다.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저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 역대의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이 치부하여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집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 말지어다. 세상에 저럴 수가 있나? 그건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그 말입니다.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이 세상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하미로다. 저가 비록 생시에 살아있을 때는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뭘 많이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들러붙는 사람들이 많이잖아요.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받을지라도 광명을 배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역대의 일주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광명을 배반했으니까 빛을 보지 못하는 빛이 없는 세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일단 하나님을 등지고 광명의 길을 벗어난 사람들의 모든 길은 다 물어 돌아가고 허사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는 겁니다. 자,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서 되어진 모든 업적들은 죽음과 동시에 다 사라지는 겁니다. 자, 이 세상 보면 정말 학술대회도 많잖아요. 뭐 세계 칵테일이 모여서 학술대회도 하고 많은 토크쇼도 있고 막 스포츠, 우리 시대에 정말 스포츠 붐이 대단하잖아요. 우리 시대만큼 많은 것을 누리는 시대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계 맺지 아니하면 다 무가 되고, 광명을 배반한 사람들은 광명이 없는 세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음부입니다. 욥기 24장 봅시다. 여기 이제 무서운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포도원의 길로 못 들어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19절에 가뭄과 더위가 눈독은 물을 곧 말라버리나니 음부가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을 것인즉 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그 어머니조차도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불의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래서 19절에 음부가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을 것인즉, 자, 죽음 본다가 뭐가 기다립니까? 음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뒤에 26장 5절을 보세요. 음령들이, 죽은 영혼들이 그 말입니다. 영어에는 더 데드라 그랬는데 죽은 자들입니다. 죽은 영혼들. 죽은 영혼들이 큰 물과 수족 밑에서 떠나니 벌벌 떨고 있나니 하나님 앞에는 음보도 드러나며 멸망의 웅덩이도 가리움이 없음이니라. 역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영혼들이 지금 음부에서 벌벌 떨고 있는데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똑같이 또 음부로 들어간다고 말입니다. 빛을 배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세계 속에, 정말 어둠의 세계 속에, 빛을 배반했으니까 어둠의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에서도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바깥 어둠에 내어 던져질 것이다, 흑암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욥이라는 사람 시대에도 광명을 배반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욥만은 다른 거예요. 욥만은 지금 엄청난 흑암 속에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광명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신앙은 아주 어려움 속에 떨어질 때 그 신앙 여부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욥은 광명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고 광명의 길이 뭔지를 아는 사람인 겁니다. 한번 욥기 29장 보세요. 29장에 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29장 1절, 욥이 또 비사를 들어가로되 내가
이전 달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날에 진이었던 것 같이 되었으면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 광명을 힘입어 흑암에 행하였느니라. 나의 강장하던 날같이 진이었으면 그때는 하나님의 우정이 내 장막 위에 있었으며 그때는 전등자가 오히려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자녀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자, 이 말에 보면은 욥이 말했습니다. 이 고통 당하기 전에 욥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고통 당하기 전을 추억하면서 내가 이전 달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날에 진이었던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었고 내가 그 광명을 힘입어 흑암에 행하였었느니라. 그때는 하나님의 우정이 내 장막에 함께 있었다. 그는 빛 가운데 걸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는 광명이 되신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는 광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욥도 아담 자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신앙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됐고 그는 빛 가운데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광명의 길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사람 볼 때는 캄캄함 속에서도 광명의 길을 고수하고 지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우리도 빛이 뭔지를 모르고 흑암 속에 살았습니다. 어느 날 우리 영혼 속에도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빛이 들어왔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영혼의 빛이 들어온 사람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어둠이더니 우리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어때요?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 겁니까? 빛 가운데 들어온 겁니까? 잘 모르겠어요. 빛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찾아봅시다. 여기에 고린도후서 봐봐요. 고린도서 4장. 고린도서 4장 4장 6절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흑암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으로 지구가 환하게 밝아진 것처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그래서 구원받을 때 주님 빛이 들어와서 어둠에서 빛으로 이렇게 옮겨진 겁니다. 에베소서 5장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이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빛이 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빛이니까 빛을 비추라고 하신 거예요.
구원받은 즉시 빛이 들어왔고 다시 안 나갑니다.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즉시 빛인 거예요. 이미 빛이 됐으니까 소금이 되라가 아니라 소금이니까 소금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빛이 됐으니까 빛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 당시에 욥은 광명의 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doing이 되기 전에 being이 되라고, being. 그러니까 뭘 하기 전에 어떤 존재가 될 것이냐, 자기 존재부터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분이 거듭난 게 확실해야만, 그래야만 거듭난 사람으로 생활을 살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에 정말 복된 사람들이 광명의 길을 아는 사람입니다. 욥은 이 광명을 벗어난 사람들을 보고 안타깝게 생각하며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광명의 길을 알고 있고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뭘 알고 있습니까? 광명의 길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광명의 길에 있다는 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여기 다시 한번 찾아봅니다. 24장 다시 봅시다. 24장 3절에 13절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광명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 측경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욥은 왜 이 말을 할까요? 그는 욥은 광명의 길을 알고 그 측경에 머물기 때문에 하는 말인 겁니다. 도대체 광명의 길이 무엇이길래 욥은 광명의 길을 알고 광명의 길을 끝까지 머물고 고수할까요? 지금 흑암 중에서 지금 하는 말입니다. 광명의 길이 뭘까요? 욥기 4장 봅시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4장입니다. 찾아봅시다. 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욥의 가치관이 나와 있죠. 3절.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교훈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면 강하게 하였고 넘어져 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임함에 내가 답답하여 하고 이 일이 내게 당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의뢰가 경외함에 있지 아니하냐. 내 소망이 내 행위를 완전히 함에 있지 아니하냐. 욥의 세 친구 욥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여기 욥의 가치관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이 사람이 광명의 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광명의 길에 서 있다는 게 뭘까요? 여기 하나님과 관련해서, 자기와 관련해서, 이웃에 관련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관련해서 여기 6절에 내 의뢰가 경외함에 있지 아니하냐. 욥의 가치관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너의 의뢰가 경외함에 있지 아니하냐. 욥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인생의 목적인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욥의 세 친구도 알고 있습니다. 너희의 의뢰가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지 아니하냐.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으로 높이고 하나님을 지극히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길을 택하고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의뢰했습니다. 내 의뢰가 경외함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을 딱 기대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을 택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욥은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정말 받아야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 그 마음 깊숙한 속에는 하나님이 중심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구원받을 때 죄를 사함 받는 동시에 죄 사함 받는 순간에 주와 판자는 한 영이 되고 성령이 들어오시잖아요. 들어오셔서 성령이 영혼 가장 중심에 딱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겁니다. 광명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택하는 거예요. 그게 광명의 길에 서 있는 사람 특징입니다. 그리고 자기와 관련해서 봅시다. 욥기 4장 6절, 내 의례가 경외함에 있지 아니하냐, 내 소망이 내 행위를 완전히 함에 있지 아니하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적당히 살기를 원치 않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은 자기 편한 대로 살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를 원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사라져서 문제지 바르게 살려고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 의례가 경외함에 있지 아니하냐, 내 소망이 내 행위를 완전히 함에 있지 아니하냐. 왜 욥이 철저히 살라고 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행실을 바르게 하기를 정말 원하는 거예요.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행위를 완전케 하기를 원하는 것이 그 밑에는 마음의 완전이 있습니다.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로 가 있으면은 행동을 바르게 하려고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말을 조심하게 돼 있습니다. 행동을 조심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내 소망이 내 행위를 완전히 함에 있지 아니하냐. 욥은 아주 온전하게 사는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적당하게 대충 살아가는 사람은 그게 마음이 바르게 안 돼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무로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는데, 마음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말과 행동이 지켜지겠습니까? 그럼 누가 마음을 지키려고 할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원하는 사람은 행위를 바르게 하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배울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온전케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왜 교제를 하는 겁니까? 교제 가운데서 주님을 제대로 섬기는 걸 배우고 주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주일날 와서 말씀 듣는 이유가 뭐예요? 너의 소망이 내 행위를 완전케 함에 있지 아니하냐. 좀 더 온전하게, 좀 더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구원받고 잘 살고 싶지만 안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속상하잖아요. 속상하잖아요. 내게 이 큰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정말 잘하기를 원하는 마음인데 이게 안 될 때 속상한 것이 정상인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속상할 겁니다.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데 속상한 것이 없을까요? 있죠. 그 욥은 어떻게 하든 간에 그 당대에 바르게 살라고 발버둥을 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해서, 자기와 관련해서, 또 이웃과 관련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이웃에게 관심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4장 4절.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교훈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면 강하게 하였고, 내가 여러 사람을 교훈하였고, 요번 열심히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도리를 열심히 배운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바르게 살고 여러 사람들을 교훈하기 위해서입니다. 붙잡아 주기 위해. 손이 늘어진 자면 강하게 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 소망이 끊어진 사람,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좌절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씀으로 아주 강하게 해주는 겁니다. 넘어져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불쌍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 간에 붙잡아 주려고 했습니다. 그는 자기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입니다. 광명의 길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특징 중에 제일 첫 번째는 항상 하나님 우선인 거예요. 그 사람이 흑암 가운데 있다는, 광명을 배반했다는 증거가 뭐냐면 그 마음속에 누가 없는 겁니까?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주가 아닌 거예요. 비록 부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마음속에는 항상 뭐가 있는 겁니까? 주님이 있고 주님께 잘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항상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의 길의 제일 핵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잠언 31장에 현수간 여인이 나오잖아요. 현수간 여인이 남편에게 정말 선을 행했습니다. 현수간 여인이 정말 눈꽃을 세워서 바쁘게 살면서 열심히 벌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열심히 번 것을 가지고서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가정을 잘 챙기고 남편이 빚을 보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답이 나와있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남편에게 잘했던 겁니다. 우리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남편에게 잘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아내가 남편이 부족해도 왜 잘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남편에게 잘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부지런히 살고, 여호와 경외하니까 알뜰알뜰하게 모아서 어려운 사람을 돕고 불쌍한 영혼 건지려고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가정을 잘 챙기고, 그러니까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광명의 길에 들어서 있지만은 광명의 길을 고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욥은 지금 흑암 가운데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악인 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악인들은 잘 돼갑니다.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평안하니 하나님의 그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악인은 지금 잘 돼가고 자기는 정말 영락해서 비참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광명의 길을 고수하고 머문다 그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참 신앙은 어려울 때 드러납니다. 내가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광명의 길을 다 고수하는 그게 정말 지혜자인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욥기 1장 한번 찾아봐 봐요. 욥기 1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두라 여기에 저기에 다녀왔나이다. 사탄의 특징이 뭡니까?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 사탄은 이게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기 사탄의 아주 특징 중에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세상에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데 가지 말아야 될 곳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마귀는 봐요. 사탄이 왜 생겼냐면 일정한 영역이 있는데 영역을 넘어서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면 안 되거든요. 피조물이니까. 그런데 넘어가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간 자가 마귀잖아요. 마귀는 온갖 곳에 다 들어가 봅니다. 들어가지 말아야 될 곳도 다 들어가 보고 여기저기 다니는데 요즘 우리 시대 사람들이 꼭 이렇게 됩니다. 여기 광명을 벗어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광명의 길을 벗어난 사람들,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여기저기 다닙니다. 여기저기. 마귀 길을 하고 똑같아요.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기저기.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5,000명을 먹여주신 이후에 영혼에 대한 말씀하니까 다 떠나가니까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뭐라 말했습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여기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여기, 요 보세요. 요번 여기저기 다니는 사람 아닙니다. 그는 광명의 길을 찾았고 광명의 길을 딱 고수하고 있고 흑암 중에 떨어져도 여전히 광명에 딱 머무르는 거 봐요. 그런데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여기저기 다니는데 요즘 보세요. 초등학생들도 들어가지 말아야 될 곳에 많이 들어가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 알지 말아야 될 것도 많이 알고 영역을 막 넘어서는 시대가 되잖아요. 미국 같은 데 보면요, 한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여기 이번 주에는 여기 갔다가 다음 주에는 저기 갔다가 여기 헌금한다 그러면 헌금 작정시키면요 딴 데가 도망가서 또 딴 데 가 있고 여기저기 다니고 여기저기. 그게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익 따라다니는 데거든요. 자기 이익이 되면 따라간다고요.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해답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말씀도 들어서는 안 될 말씀들을 듣잖아요.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도 엉뚱한 거 듣고 엉뚱하고 오염되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이 고수를 하지 못하는데요. 요번 그 당대에 참된 신앙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자기 인생의 복인 줄 알았습니다. 천천년 이해되지 않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10명의 자녀가 죽었는데 어떻게 이해가 되냐고 말입니다. 재산 전체가 날아갔는데 어떻게 이해가 될까요? 몸 전체가 병들었는데 어떻게 이해가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명의 길에 딱 서 있는 것 봐요. 고수하는 것 봐요. 그게 참 신앙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잠언 31장에 현소간 여인은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을 짓는다는 말이 나와 있잖아요. 그 아름다운 방석이 그 히브리어로는 방석도 되고 이불도 되고 테피스트리를 해가지고 여기 이제 벽에 이렇게 천 걸어 놓는 그것도 됩니다. 그러니까 있을 자리에 항상 있는 게 그게 지혜인 거예요. 앉을 자리에 앉고 누울 자리에 눕고 벽도 적당한 위치에 딱 걸어 놓지 않습니까? 자기 위치라는 게 있다고 이제. 내가 있을 곳이면은 그곳을 끝까지 고수하는 그게 정말 하나님께 축복받을 수 있는 마음인 겁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여기저기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은 이게 오염되기 쉽거든요. 여기저기면은
마음이 바르지 않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어려움 당해도 광명의 길을 그곳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 광명의 길이, 그래서 욥은 끝까지 그 광명의 길을 고수합니다. 욥기 찾아봅시다.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기억했구나.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 자기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분이 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입니다.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그의 길이 뭡니까? 광명의 길인 거예요.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의 길을 딱 고수하는 것 봐요. 그 길은 광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입니다. 그건 선한 길이고 예적 길이고 주님이 정하신 바로 그 길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거예요. 욥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딱 한 곳에 광명의 길을, 그 길에 딱 설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그 뒤에 나와 있죠. 내가 그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의 말씀을 기억했구나. 그는 먹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 마음속에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딱 박혀 있으니까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요지부동이고 딱 위치를 지키잖아요. 마음에 우상이 들어오면 곁길로 갑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 있으면 곁길로 안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밀리고 중간에 이제 우상이 들어오면은 곁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18장 봅시다. 예레미야 18장 15절입니다. 대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 길을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을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고 허무한 것 우상에게 분향했습니다. 이러한 우상들은 그들로 그 길을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있는데 왜 그 길을 못 걸어가냐 하면은 우상이 중간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상이 들어오면은 그 길을 못 갑니다. 그 옛길, 하나님이 닦아 놓으신 길, 그 광명의 길을 가지 못하고 곁길로 세게 되니까, 곁길로 세면 그것은 험악한 길이 되는 거예요. 괴사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그래서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하나님 옆에 죽겠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딱 매달리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광명의 길을 고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광명의 길을 벗어나는 사람은 이 빛을 흑암으로 생각합니다. 단 것을 쓰게 생각하는 거예요. 입맛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확실히 받고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 욥은 뭘 알고 있습니까? 욥은 가치관이 바르게 돼 있잖아요. 그는 이 밥맛보다 말씀의 맛이 더 좋은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밥맛이 더 좋죠. 욥은 말씀의 맛이 더 좋았던 거예요. 이제 구원 받기 전에는요, 이게 혀가 이게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구원 받아야만 달콤한 게 뭔지를 정말 아는 거예요. 욥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달콤한 거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딴 것이 맛있는 거예요. 구원 받으면은 이 가치관이 제대로 딱 됩니다. 그래서 뭐가 달게 느껴지냐 하면은 예수님 말만 들어도 영혼이 달잖아요. 성경이 얼마나 단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같이 교제하는 게 얼마나 달아요. 말씀 배우는 시간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 단 것을 제대로 단 것으로 알고 빛을 빛으로 바르게 알고 좋은 것이 뭔지를 제대로 아는, 그게 이제 빛 가운데 들어와서 사는 사람이, 주님이 입맛을 제대로 딱 바꿔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단 것이 뭔지 아세요? 제일 달콤한 게 뭘까요? 사랑, 주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그것이 사실 단 것 중에서 제일 단 것에 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혼의 제일 달콤한 것이 뭡니까? 달콤한 것이 바로 예수인 거예요. 예수.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영혼에 달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신앙이 정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보다 다른 것이 더 달콤하면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최고 자랑거리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는데 처음엔 달콤하게 생각하다가 아이 만나 맛이 없다고 딴 거 구했잖아요. 자, 구원받아도 이 입맛이 바뀌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왜 다냐 하면은 이 속에는 주님의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단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 단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고 형제자매들하고 같이 사는 이것이 인생에서 제일 달콤했습니다. 저도 이제 83년도에 구원받고 지금 꽤 좀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돌이켜보면은 내가 구원을 받고 교회 연결되어서 형제자매들하고 같이 복음 안에 같이 살고 살았던 이 시간들이 힘든 것도 있었지만은 제일 달콤했다. 죄 가운데 살은 것은 잠깐 달콤할지 몰라도 시간 지나면 다 쓰라린 거예요. 결국은 다 아까운 시간들이잖아요. 우리가 베드로 사도가 이거 왔다 합시다. 무엇이 제일 달콤합니까? 물으면 뭐라 말할까요? 예수님, 복음 안에 사는 것, 그것이 제일 달콤했을 거라고. 바울 사도는 정말 복음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바울만큼 고생한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도 고달픈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달콤한 것으로 여길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가서 5장 찾아봅시다. 아가서 5장 5장 10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시고도 불고 만 사람에 뛰어난다.
16절 같이 읽읍시다. 입은 심히 다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일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시고도 불고 모든 사람에 뛰어난다. 예수님은 성결하신 분인 동시에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뛰어난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그 입은 심히 다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수님만큼 사랑스러운 분이 없고, 예수님만큼 놀라운 분이 없고, 예수님만큼 우리를 정말 사랑해주고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에게 관심 가지신 분은 없습니다. 욥은 왜 모든 고난을 다 견딜 수 있었냐면은 그는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 달콤하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소망이 걸리는 줄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아는 사람은 내가 조금만 견디면은 우리에게 아주 달콤한 미래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이게 고난을 잘 견디는 것이, 이것이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수지 맞는 길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행하는 걸 좋아하는데, 광명 가운데 살기를 고집하는 사람은 그 가운데 사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성경 다시 찾아봅시다. 욥기 다시 한번 봐봐요. 24장에 24장 13절.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광명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 척경에 머물지 않은 자라. 광명의 길을 아는 사람, 알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척경에 머무는 자입니다. 광명에 왜 머물라고 할까요? 광명에 사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아마추어라는 말은 원래 좋아서 하는 사람 그런 뜻이잖아요. 좋아서. 욥은 흑암 가운데 떨어지지만 광명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광명 가운데 끝까지 머무는 거예요. 광명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등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죄 가운데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걸 말하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광명의 길을 고집하는 사람은 죄를 멀리하는 사람이고, 그는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확신이 있습니다. 확실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악인이 지금 잘 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들은 결국은 남는 것이 없는 걸 아는 겁니다.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광명 가운데 있는 사람은 영원히 남을 일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욥기 24장 그 뒤에 보세요. 14절. 요거 반대로 하는 겁니다. 요건 이기적인 거잖아요. 14절에 사람을 죽이는 자는 새벽에 일어나서 가난한 자나 빈궁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적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런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변장하며 밤에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문을 닫고 있은즉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다 아침을 흑암같이 여기니 흑암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이거 보면 광명의 길을 벗어나는 사람은 이기적입니다. 그런데 광명의 길을 고수하는 사람은 죽이는 자가 아닙니다. 간음하는 자가 아니고 남의 것을 뺏어 먹는 사람이 아니라 이웃을 살리는 사람인 거예요. 이타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욥 당대에 욥은 광명의 길에 서 있고 그 첩경에 머물기 때문에 욥은 당대에 뭡니까? 세상에 비친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 당대에 세상에 비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어떤 선교사가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고 결국은 마치고 죽었습니다. 그때 아프리카 사람들이 비문 소전대 이렇게 써줬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선교사가 죽었을 때 아프리카 그 원주민들이 그 비문에다가 이렇게 써줬습니다. 당신이 올 때에는 어두웠으나 당신이 떠나간 지금 우리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당신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있었는데 당신이 떠나간 지금 우리는 당신 때문에 빛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여기에 이 당시에 욥이라는 사람이 세상에 비친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도 세상에 비칩니다. 그래서 이 욥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빛 가운데 인도가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어려울지라도 빛을 딱 고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해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고 넘어져가는 사람을 건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질하고 그 반대가 뭘까요? 선을 행하는 것인데 선을 행하는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광명의 길에 있는 사람은 후일에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18절에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 산업은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행치 못할 것이라. 광명을 배반한 사람은 포도원의 길로 행치 못하고 그 산업은 저주를 받을 것이지만 광명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은 절대 손해볼 것이 없는 거예요. 자, 재산 날아갔습니다. 10명의 장가 죽고 가장 비참하게 됐지만은 포도원의 길로 돌아갈 날이 오는 겁니다. 언제? 욥기 24장 1절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어찌하여 전능자가 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셨는고 어찌하여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이렇게 내가 고통받고 있는데 전능자가 왜 시기를 안 정하셨는고. 이렇게 어려울 수가 있냐 그 말입니다. 시기는 정해져 있습니다. 어찌하여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그의 날을 봅니다. 욥이 시련을 잘 통과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욥은 이런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는 나중에 자기 포도원의 길로 돌아갔고 배나 축복을 받았을 뿐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는 특권, 그는 세상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뭘 한 겁니까? 광명의 길을 그걸 딱 고수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 영원한 기업이 남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기 포도원의 길로 돌아갔잖아요. 볼까요? 욥기 42장 제일 마지막 봅시다. 42장 12절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결이와 암나귀 1천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자, 이거 보면은 전부 다 배나 축복해 줬는데 자식만은 10명이죠. 왜 배일까요? 10명은 주님 앞에 가 있으니까. 무슨 말이 되시죠? 그는 배나 축복을 받고 다시 포도원 길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뿐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잖아요. 자, 그래서 광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기업이 때 무슨 기업이었습니까? 영원한 기업이 딱 준비되는 거예요.
그들이 수고한 것을, 욥이 수고한 것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광명의 길을 벗어나서 이 세상에 악을 행하면서 악을 추구하고 버린 사람들, 잠깐 자기 것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영영이 포도원 길로 돌아가지 못하고 결국은 죽음 건너가면 공수래 공수고 아무것도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광명의 길을 배반하는 사람은 어둠을 좋아했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 겁니까? 어둠을 좋아했으니까 어둠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광명 대신 주님을 붙잡고 살고 광명의 길에 서 있는 사람, 광명을 고수하는 사람은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광명의 세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선택한 대로 어둠을 택한 사람은, 어둠을 고집하는 사람은 어둠의 세계로, 빛을 고집하는 사람은 빛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21장 11절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가로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어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두마가 에돔이란 나라입니다. 이 당시에 에돔은 크게 번창했습니다. 사람이 세일에서 에돔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여, 에돔의 밤은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에돔의 밤은 어떻게 되었느냐. 에돔이란 나라도 밤이 오겠느냐. 지금은 번창하는데 밤이 오겠느냐. 파수꾼이 말했습니다.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어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에돔은 지금은 아침이고 번창하지만은 밤이 올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망할 것이고 흑암 가운데 떨어질 거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아침에서 밤으로 가는 겁니다. 개인도 청년 시절 아침이잖아요. 인생이 아침인데 밝은데 노년기가 되면은 캄캄하게 밤으로 갑니다. 도시도 번창하다가 나중에는 밤으로 갑니다. 나라도 번창하다가 결국은 망하잖아요. 세계도 번창하다가 결국은 망합니다. 노아 시대에 번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밤이 왔잖아요. 이 세계 21세기 문명이지만은 이 세계에 밤이 오겠느냐.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밤이 분명히 옵니다. 아담 안에 속한 모든 것은 아침에서 다 밤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은 밤에서 아침으로 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달력만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죠. 저녁에서 아침으로 가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만 밤에서 아침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자니 지금은 고달플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내 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아침은 반드시 옵니다. 욥이 흑암에 좀 떨어지잖아요. 떨어지지만 그에게는 광명이 결국은 왔고 배후에 광명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빛이 충만한 세계, 영광이 충만한 세계, 천국은 어둠이 없는 세계입니다. 그 세계로 가는 겁니다. 사람은 결국은 두 길 중에 한 것을 택해야 됩니다. 마귀는 어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빛인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느 편에 속해야 되냐 그 말입니다. 마귀에게 속하고 세상에 속할 거냐, 아니면 내가 주님을 택하고 주님 편에 속할 것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을 택할 것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을 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욥처럼 심각한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내가 광명을 알고 광명의 길에 들어섰다면은 광명의 길을 고수하고 방황하지 말고 마귀처럼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딱 한 곳에 고정돼서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이까 주님께 딱 붙는 길을 택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포도원의 길을 가게 될 겁니다. 주님이 절대 이루어지게 안 만드실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께 항상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경외하며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머지않아 주님 앞에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가정가정마다 지켜주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하감해 주시고 마음의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명의 길을 고소하며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리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옵소서. 해외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가정가정마다 지켜주시고 또 발걸음을 지켜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더욱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선교하는 모든 발걸음도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 나머지 모든 생에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